우리가 지난주에 왜 옷단 귀에 술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인이 온다고 해서 아주 그림자료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경 본다고 그림 안 나옵니다. 술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다 봤죠? 주렁주렁 매듭같이 지어가지고 있는 게 옷단 귀의 그 끝에 다는 술이라는 건데, 왜 다르라고 했죠? 그 술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술을 그 히브리어로 숫자로 파악하면 613가 613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술을 만들라고 했죠. 근데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기억하기보다는 옷술을 길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옷술 만들라고 했지 길게 만들라 안 했거든요. 근데 옷술을 왜 길게 만들었죠? 있어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옷술을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경전이 유대기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그 옷술을 만지게 되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여인이 누구예요? 신약에 12의 혈루증, 12의 12년 동안 몸에 왜 피가 나는지를 몰라. 근데 그 부정한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옷을 만졌어요. 왜 만졌어요? 미드라슈의 그 경전의 말씀. 만지기만 하면 난 나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거 보니까 이 여자가요 무리에 떠밀려가지고 다 쌓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낫는다는 말만 들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몸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어요. 근데 왜 이 여자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특히 성경은 12의 혈루증 여인을요 치유 사건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12의 이 부정한 피가 나는 걸 성경은 부정한 걸로 봐요. 여자가 생리하는 거 부정한 걸로 봅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걸 부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가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다른 걸 만지게 되면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여인의 부정함을 지금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들짝 놀래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변에. 제자들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무리들이 많아서 그런 걸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나온 거죠. 그 여자가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와요. 아니 그랬으면 그랬다고 말할 것이지 왜 말을 못했을까 했더니 12년 동안 이 여인은 남에게서 부정한 취급 다 당하고 12년 동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허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 여자의 부정함이 나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 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이 여자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만진 순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인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 결국 예수님께로 오기 위한 하나님의 환경 조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땠든지요. 저도 기적이에요. 제가 예수 믿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 듣는 것도 그냥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다 만지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오는 사람, 내 인생이 무너져서 오는 사람, 그런 자만이 뭐를 붙든다? 이제 십자가를 붙든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고,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인데 사실 17장의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민수기 16장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일어난 이야기를 간단히 얘기해 보면 모세와 아론은 폼이 나요 안 나요? 앞에 나가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옷도 막 휘황찬란하게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어때요? 힘든 무거운 거 짊어지고 땀내 나고 막 이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고 말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까지 간 거예요. 야, 왜 너희만 이런 폼나는 일하고 우리는 이런 일 시키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고라의 자손만 생각이 품은 것이 아니라 르우벤뿐만이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들도 250명이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향로 들고 250명 다 서. 그리고 누구에게 불을 붙여주는가 한번 봐라라는 거죠. 그 결과만 보자면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예, 반역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올라와서 다 250명을 불을 삼켰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경고했거든요.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고라와 당을 짓고 있는 무리로부터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하찮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말에 그동안 불순종하고 잘 듣지 않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 말을 따라서 땅이 삼키고 불이 달라와서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경외심에 사로잡힐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대단해요. 예, 41절 보세요. 16장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41절에서 50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 산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니 아론이 메론문에서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딸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계속 웃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방금 250명이 그렇게 땅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요? 회중이 원망하더라 이거요. 우리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였다! 라고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와 이들 사이에 중재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 보여준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사이에 모세가 향로를 들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네.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웃는지. 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건이 오히려, 그러니까 14,700명이라는 더 많은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싸늘해졌겠죠. 네.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인 17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이는 그들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예약해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세요? 지금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각 지파의 수령.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두목이라고 할게요. 그냥 리더를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리더가 누구예요? 네, 아론이에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각 지파별로 다 리더의 이름을 쓰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요? 증거계 위에. 네,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고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고 너희가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지팡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막대기에 그냥 죽은 막대기에 어떻게 싹이 나고 나중에 읽어보지만 꽃이 펴요. 근데 이걸로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정하신 거를 확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가 그때서야 믿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 일어나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은 매든지. 6절과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하면서 6절과 7절은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을 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니 딱 지팡이를 보니까 누구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아론. 근데 거기에 뭐까지 맺다고요? 살구 열매가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 오늘 핵심 주제예요 사실. 왜 오늘 설교 주제문이 제목이 뭐냐면 왜 원래 제목대로 하다면 좀 길었는데 제가 좀 잘랐거든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었을까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왜 살구꽃이 피었을까? 왜 하필 살구꽃일까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무화과거든요. 무화과꽃도 있고 백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근데 왜 살구꽃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때 핀 게 살구꽃이 아니에요.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에 기록된 원어를 보니까 샤케드라는 거예요. 샤케드. 이게 샤케드가 살구 열매가 아니고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아몬드 열매인데 이게 살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살구라고 기록했냐면 우리가 한자 성경을 음역한 것이 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음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원칙이 있대요. 개역 개정을 할 때 한 명이라도 개혁위원회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바꾼대요. 그래서 그냥 살구가 된 거예요. 원래는 뭐다고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쓰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확실히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몬드 열매가 열릴 정도로 분명히 아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니 그러니 너희는 제사장직에 이의제기하지 말라는 거죠.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보관하라고요? 증거계 앞에다라고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증거계 속이에요 사실. 속에다가 뭐를 놓아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아라. 왜? 이것이 반역의 표징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치고 니들이 죽지 않으려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근데 사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들의 반역의 표징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민수기 16장에서도 향로를 들고 섰을 때 땅이 집어삼키고 불이 살랐죠. 그 향로를 다 펴가지고 놋제단에다가 펴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반역의 표로서 보여준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향로로 싼 제단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 12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12절 13절이 여러분 뭘로 들려요? 감사로 들립니까? 원망하는 말로 들립니까? 사실 이 개역개정은요 좀 직역을 해서 느낌이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더 와닿죠? 이게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아론 계열 제사장이 아니면 죽게 되니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취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조치들조차도. 예. 고라의 반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는 증거물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며 놋제단을 펴서 만든 향로를 펴서 만든 놋제단이며 그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것을 언약궤에 두실까요? 응? 왜 언약궤에 두실까요?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 죄만 쌓았는데 너희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들고 갈 거야. 나는 내 뜻을 반드시 내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도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미지화 된 것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난 아몬드 열매예요. 네, 아몬드 열매. 이게 아까 샤케드라고 했잖아요. 샤케드.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처음에 이 샤케드가 왜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에레미야 1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1장. 아사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1장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에 하나님 넘기실 거다 라고 선포하라고 외친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패망할 거니까 너희들은 일본 편에 서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외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받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을 봅시다. 에레미야 1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각주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12절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켜라는 단어의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이라고 나와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샤케드 아까 그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했어요. 아몬드 나무를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지킨다는 단어가 샤카드예요. 샤케드? 샤카드.
비슷하죠? 네. 자음이 다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은데 모음만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냥 음역이 비슷해요. 샤케드, 샤카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어 유희라고 아세요? 네, 주엘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은 좀 그렇다. 네, 샤케드, 샤카드 비슷한 말로써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의 그 뜻이 말 그대로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있다, 지켜보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샤카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샤케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사실 아몬드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냐?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지켜 그 뜻대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계시로 살구나무를 보여준 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거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네. 그 전에 출애굽기 25장을 볼까요? 여기 덮어놓고 출애굽기 25장으로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여기도 살구꽃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한지 얼마 안 돼서 25장 31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이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 등잔대라는 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환해요, 깜깜해요? 깜깜하죠.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어요. 등잔대라는 것이 가운데가 있고 대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무슨 형상이라고요? 살구꽃. 왜 살구꽃일까요? 사실 아몬드꽃인데 자꾸 살구꽃이라 나와. 예, 왜 그럴까요? 아까 살구꽃의 뜻이 뭐라고요? 지킨다, 깨어있다. 예, 흔들어 깨어있다, 지킨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낸다. 깜깜한 걸 환하게 만들어서 흔들어 깨운다. 여러분 그런 뜻이 있어서 살구꽃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살구꽃이 이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을 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좀 이걸 아시면 또 좀 좋아요. 그 살구꽃이라는 이미지가요. 살구나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날씨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날씨거든요. 근데 이 살구꽃이 언제 피느냐? 이 아몬드 나무가 1월과 2월에 펴요. 1월과 2월에. 그때가 언제냐?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이제 막 봄이 오는 걸 알리는 나무가 뭐냐? 바로 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봄을 이제 그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으니 일어나라, 깨어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바로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레미야 31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7절 보세요. 27절과 28절 봅니다. 여기도 또 등장하게 돼요. 살구나무의 이미지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려니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살구꽃이 등장해요. 어딜까요? 깨어서. 네. 똑같이 깨어서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이어져요, 성경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은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지파가 무너지고 다 뿌리 뽑히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걸 지금 자꾸 뭘로 표현해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인데 그걸로 지금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장에는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깨어서 뿌리를 뽑으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고 심판한 후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건데 깨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것이 31장에 또 등장해요. 등장하는 게 뭐냐? 31장 바로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서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31절과 32절은 옛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모세와 맺은 언약이 뭐예요? 쌍방 언약이죠. 쌍방 맺은 언약은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이 그 맺었던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에 가면 쌍방 언약이 되는데, 이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켰어요? 인간이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고요. 그 어려서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깨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대요. 일방적으로 내가 아예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언약 그 백성 끄집어내서 아는데 그들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남편인 걸 모르고 다른 남편에게 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판에 기억하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이 새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누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 보이겠다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미지가 살구꽃 그걸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사이에 뭘 해요? 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대들고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 예.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또 안에 또 뭐가 들어있죠? 그 안에 증거계 안에 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신약을 쓰고 해석을 한 거예요. 9장을 보세요. 9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명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 돌판들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만나가 처음에 나와요. 만나. 왜 만나가 반역의 징표가 될까요?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출애굽 광야 사람들에게. 근데 만나를 하나님이 쌓으라고 해서 쌓지 말라고 했어요. 쌓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쌓았을까요? 안 쌓았을까요? 쌓았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 거뒀을까요? 안 거뒀을까요? 거들어 나갔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게 만나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들었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언약의 돌판인데 이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왜 없어졌어요? 첫 번째 언약 돌판을 세웠는데 아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만약 증거되면 이스라엘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깨트려 버리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역시도 반역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다 열려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연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번째 돌판과 만나가 뚜껑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은혜를 베풀어진 자라고 해서 시은 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자기 자기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 없으면 자기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예, 그런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8절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의 단번에 들어가신 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16절 유언이라고 각주에 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언약.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을 지금 왜 할까요? 왜?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이 유언자가 살아있으면 집행이 안 돼요. 근데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생겨요. 법적인 효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보세요.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그걸 또 설명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글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기가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단번에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속죄를 믿는다면 다시 한번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왜 아몬드 꽃이 피었을까라는 그걸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1장과 31장에 쓰인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샤케드. 샤카드와 비슷하잖아요. 샤케드가 나무고요. 샤카드가 바로 깨우다 지키다라는 거거든요. 이 아몬드 나무처럼 긴 겨울을 깨워서 봄을 알리는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쥐고 흔들고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깨워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반역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